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주일에 주님 전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 자신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동일하게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407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물질적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많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권능으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의 종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드린 영혼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 생업과
모든 것 위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와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내 뜻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결심하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신뢰가 전제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은 따라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철저히 신뢰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인간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으려고 자신의 뜻을 조금 더 확고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사람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나온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인생을 살면서 했던 그 수많은 영적이고 신앙적인 행위들에 자신감이 붙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살아오면서 따로 기도하면서 이 사람은 자기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고 분명하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고 나는 무엇인가 신앙적으로 저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대상되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토색, 불의, 간음하지 아니하고, 더더군다나 저 옆에 보이는 세리보다도 그런 사람과 나는 같지 아니하다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놨던 영적인 많은 것에 자신감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기 자신을 의롭게 생각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이 맞다고 여기는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관점이 뚜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잘못과 약점과 허술함을 너무나 잘 보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언제나 옳다고 여기기에 자기의 판단만으로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일을 할 수도 있고 자주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심판하는 것은 예수님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구세주로 오셨지 심판주로 오시지를 않으셨다는 겁니다. 사람을 심판하는 일은 하나님에게만 속한 권한이며 권리인 것입니다. 바리새인인 이 사람은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인 심판하는 그 권한을 자신의 권한으로 착각하고 사람들을 심판하고 사람들을 심사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겉으로 볼 때는 신앙인 중에 신앙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가 봐도 너무나 신앙생활 잘하고 또 교회 안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또 그 근처에서 사람들을 잘 판단해주는 판관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신진사대부처럼 지금까지 있었던 사두개인이나 제사장 계급들과는 달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특별히 율법적 지식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관리하고 또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하는 아주 힘이 강한 세력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많았고 지적인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보여집니다. 이들은 각 회당마다 속해져 있었던 서기관들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서기관이 하는 일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기 전에 그들에게 이만큼의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율법적으로 판단하여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그리고 그들이 얼마만큼 제물을 드려야 하나님 나라에 이 모든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나를 판단해주는,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법을 너무나 잘 알고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들도 그렇게 살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들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신앙적이고 너무나 대단한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두개인이나 제사장 같이 그 옛날서부터 역사를 가지고 내려온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새로운 사람들로서 교회의 새로운 이상적 모델을 제시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에 관해서 자신이 있었고 또 스스로 자기가 옳고 맞는 일을 한다고 여기는, 스스로를 자평하기에 하나님의 뜻과 의에 맞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에 관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두 사람이 기도하고 내려올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나라에서 옳다 하는,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옳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말과 같은 말씀이시죠. 오히려 예수님은 그 옆에 하늘을 우러러 고개를 들지 못하는, 부끄러워 자기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세리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나온 이 세리는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자 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인생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얼굴이 드러날까 감히 하늘을 들어서 하늘을 보고 쳐다보지도 못하고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리가 다른 사람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리는 자기가 가장 큰 죄인이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 전체를 다 부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정말 자기의 인생 전체를 부인하고 싶었던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주변의 성전 주위에 기도하러 나온 많은 사람들을 보면 다 자기보다 또 뭔가 더 깨끗하고 자기보다 무언가 더 선한 사람들이라고 이 세리는 느꼈을 것입니다. 세리는 자기가 가장 죄인 중에 죄인이고 악한 존재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하고 고백하며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눈물로써 회개하며 기도하는 이 사람이 바로 세리였던 것입니다. 자기가 했던 많은 것들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결정 내리고 살아왔던 모든 것에 대해서 부인하고자 하는 이 세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깨끗해 보이는 바리새인보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자 하는, 정말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이 세리가 하나님 나라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교회는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시는 그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요구하시고 만들고자 하시는 그 교회는 여기 있는 두 번째, 자기 인생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세리의 모습, 회개하고 돌이켜 자복하는 자의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세리는 자신을 의롭게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첫 번째 우리가 읽었던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의롭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뜻을 끊임없이 따라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리의 부끄러워하는, 회개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가진 그 사람들이 진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보다 다른 사람이 다 좋게 보이고 더 괜찮아 보이고 더 맞게 여겨지는, 다른 사람은 다 의로워 보이고 나만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보인다면, 혹여 내 마음이 지금 그런 상태라면 여러분 기뻐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으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볼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심판의 능력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이 옳다고 믿고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자신이 세상에서 행했던 많은 것들에 대해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누구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자이며 스스로를 높다 칭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있는 우리 자신들, 곧 교회인 것입니다. 누구보다 뭔가 뛰어나고 누구보다 더 잘났고 누구보다 더 의롭고 나는 어디서든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스스로를 자평하는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에 따라 자기의 인생을 살기로 결심한 자들의 모임이란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지 자기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육신의 죄를 정하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육신 안에 죄된 요소들이 누구나에게 다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육신 안에서 나오는, 육체 안에서 나오는 모든 소욕들, 나는 옳다, 나는 맞다라고 하는 많은 그런 소욕들, 나는 누구보다 뛰어나고 나는 누구보다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여기는 비교 평가하는 많은 것들이 주님 안에서 철저히 내려놓음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기도를 몰랐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유대적인 또 유대교의 모든 기운이 강하게 자리 잡았던, 종교의 기운이 강했던 곳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방법은 항상 일정했고 모든 사람이 기도를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했던 많은 기도의 방법이 있는데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선생님이요, 스승님이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보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이름이 아니라, 혹은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 나옵니다. 두 번째는 그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하늘나라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뜻과 혹은 우리 가족의 뜻과 우리 직장과 사업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신 부분이 바로 마가복음 14장에 나옵니다. 그럴 때 이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 잔이 죽음의 잔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죽음의 잔은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당연히 가지게 되고, 제발 이 죽음의 잔이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두려움에 대한 표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뜻은 바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육신에서 나온 뜻이었죠. 그런데 그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원하심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하신 대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원대로 살아가는 자의 삶,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의 삶, 그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자의 삶은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자의 삶을 살 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먼저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육체가 원하고 내 육체가 옳다고 여기고 내 육체를 가지고 살았던 많은 삶에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고 위대하고 대단해 보였다고 하는 많은 것들에 대해 철저히 부인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아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구할 줄 아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교회에 여러 많은 비판의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물론 교회마다 스펙트럼이 너무 넓고 서로 다른 모습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부분의 이야기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우리들도 서로 혼란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원칙적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교회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왜 교회를 다니며 또 교회를 다녀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스스로 가져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는 누구나 보기에 깨끗하고 선하고 대단해 보이는 바리새인의 교회가 아니라 자기 인생 통째를 부인하고자 하는, 정말로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이 세리의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는 교회라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잘한 것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점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볼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돌아보시고 나의 잘한 점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잘못한 점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서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결단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각 다른 곳에 서로 흩어져 자신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각 가정마다 또 각 지체들이 모여 있는 여러 곳마다 함께 하셔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공동체, 스스로 반성하며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고자 결심하는 결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